영적 성장을 한 사람의 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목사님이 쓰셨냐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살 때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초점을 두고 이 11강을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존 웨슬레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양적으로는 성장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성장되지 못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과거에는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되지 못하는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게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말 뜻에는 분리되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만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도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나 나는 영적인 왕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네.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면서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염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면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란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게 되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동등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원망 불평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 환난과 고난을. 근데 누구를 위한 환난과 고난이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인격의 십자가, 주님께 맡기는 십자가, 명령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예.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성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성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인에 가면 종신대학교 옆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 가보면 순교자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에 빈
사진 왁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서서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산 순교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의롭게 죽는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예. 육성과 이성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안 되지요. 남을 높이고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 사는 경험이 이때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싸나웠고 거칠어 전투적이에요. 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몸에 배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말을 찍찍하면서 사단과 대적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말이 거칠고 싸나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는 마귀와 싸울 때는 그렇다 쳐도 그 사랑스러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난다고 그럽니다. 대적할 때는 잠깐 나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줄 때 이 사탄은 견디지를 못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보면 알아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다 보면 언성이 자꾸 높아지지. 그런데 왜 그래 하고 사랑스럽게 감싸안고 미안해 하면서 용서해줘.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어떡해요? 싸움이 안 되죠.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도 저처럼 흠모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미남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론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심한 발여 그의 심장과 마음,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러면 우쭐대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다오 하면서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영적인 사람의 표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